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을 출발했어요. 라반과의 갈등이 갈르엣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곳, 이 갈르엣은 지금 현재 그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암만의 조금 위 지역, 이제 그 후에 갓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따라서 거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마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 후에 에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도 없어요. 라반과의 갈등 문제가 지금 해소되었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안만이 있어요. 그럼 평안할 때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평안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부분들이 있어요. 33장을 보면요, 17절, 33장 17절을 좀 한번 볼까요? 3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 여러분 요단강을 따라서 저 갈릴리 바다까지 가지 않고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벳산 근처 어디였을 것 같아요. 벳산보다는 조금 그 아래쪽 어디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단강 동쪽 편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상당히 오래도록 살았던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게 숫곳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요단강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현재는 나블러스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네발산, 이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이제 이 성문 밖에 지금은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서 그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지하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지요. 야곱이 그 땅을, 이 우물이 있는 땅을 삽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르는 모습은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 그 지역에 함께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었을 것 같아요. 이 세겜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지요.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 디나가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 그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나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의 상황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세겜이 디나를 마음으로 연연하고, 그리고 동침한 이후에도 그 딸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해도 주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 풍속이 그런 거였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이나 또는 이쪽 인도 지역은 여전히 지금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 때, 그래서 그 지참금의 상징이 오늘날 반지라고 그래요. 반지로 그 상징 이제 주는 건데, 예전에는 그 값을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게 딸이 씹 갈 때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딸을 씹어낼 때는 상대방에게 그만한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고 딸을 데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하몰이나 세겜은 이 디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해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처음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들어왔을 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에게 거짓으로 속이지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너네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세겜이나 하몰은 그 성읍의 이제 추장이었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한 3일쯤 지났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거기에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도 함께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탈취해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30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레위와 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나 같은 경우도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디나가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장 악에 쉽게 물드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잖아요. 접하는 것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요. 잘하는데 이 운전을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고가 나냐 물어봤더니 누가 자꾸 박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거리가 있어요. 막 가다가 신호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속도대로 그럼 바뀔 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지나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근데 간혹 뒤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이게 멈추고 싶어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이제 고지고대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럼 뒤따라오던 차가 쿵 받는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어도 이런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에 거의 한 번꼴로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어운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들, 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조심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 또는 음주운전 차량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막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나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고 가족들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른 데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이 밧단나람에서 구해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그 땅이 너무나도 타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이삭과 리브가도 이 에서가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것이 큰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함께 살기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스스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면에서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이런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무 루즈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었지요. 서원한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이후에야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서원했던 것을 갚습니다. 그러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숫곳과 세겜과 이런 것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보다는 내가 평안하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이 루즈해져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루즈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간절함으로 마음에 담고 기회를 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히려 편안해지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니까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심히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족속일 뿐이에요. 그리고 떠돌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함께 치고자 한다면 야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브라함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왕들과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이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치러 온다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야곱도 여기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특히 서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거를 미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편하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면서 내일에 집중한다면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빨리 나가서 서원을 갚는, 아마도 야곱은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런 사단이 났고 이것은 또한 야곱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비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